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 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본문을 안 바꿔놨다니는 다음 주에는 15절, 17절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가도록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로마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 얼굴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믿음을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상정을 하고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높이, 깊이, 넓이, 우리가 좀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서 있었는가. 또 한편으로는 뭘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 그 뒤로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데 아예 그냥 씨를 말리는데 가장 앞장섰고 가장 열심히였다라는 거. 예루살렘에서 충족이 안 돼서 어디까지요? 다메섹. 그때 당시 다메섹은 로마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큰 도시, 대단히 큰 수도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잡아오려고, 어떤 유대인들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 충격은 어떤 것일까요? 오랫동안 아마 평생을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먼저 이제 8절이죠. 8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뭘 하기 위한 거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역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형제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사도로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신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이 감사를 전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한 군데가 없어요.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13개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서신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13개 서신 외에 히브리서를 넣으면 14개가 되겠고 빼면 13개가 되겠죠.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는 빠졌어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가장 강조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배경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게 됐죠?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냐 아니지 않냐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러죠. 그런 내용을 쓴 게 갈라디아서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상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에 영향을 크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그런 책망 하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갈라디아서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은혜만 강조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복음은 이런 것이지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책망하고, 그 책망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율법을 해석을 해준 것이에요. 복음으로. 이걸 잘못 알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는 A라는 뜻을 썼는데 이것이 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걸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용할 때 성경을 모르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오류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오류들이. 자, 이래서 여기는 책망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나머지 서신은 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감사하면 무엇이요? 너희 믿음이, 그랬어요. 소문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염려하는 믿음, 염려되는 믿음, 걱정되는 믿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자, 온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히브리적인 용법을 보면은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 인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뭘 뜻해요? 생활 반경 속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접촉하고 있는 자를 말해요. 접촉하는 자.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로마인들, 로마 안에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것까지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누구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뭐가 증거된 거요?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증거됐다는 건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들, 기적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그 둘 중에 로마 사회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왜요?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로마 고위층들이 기독교인 가정을 어떤 뭐라고 할까 결혼 상대로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들은 난잡하지가 않아였어요. 대단히 큰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실은 제일 컸어요. 그게 가장 큰 로마 사회. 왜요? 로마 사회는 부족함이 없는 사회죠.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이게 제일 컸다라는 사실. 자, 그게 온 로마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9절을 볼까요? 그렇게 8절 다시 한번 보면은 먼저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로서,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도 내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저 교회 성도도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집에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시받아요? 다 같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러나 뭐랍니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가 될까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죠.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저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로마 제국 안에 다 증거되다.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되게 되길 바라고. 자, 9절을 볼까요? 이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고자 로마서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상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바울이 서술하고자 하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 자, 그럼 또 두 번째 말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랬어요. 심령으로 섬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자, 내 심령이다. 중심부 영과 진리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섬기는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서 예배에 관련된, 예식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라트료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식적인 예배 행위와 관련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것은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삶의 증거, 삶의 변화,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실은 이 맹세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맹세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증인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하나님 내 증인이야, 이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34절부터 5절부터인가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네 머리털로 하지 마라, 하나도 희귀하지 못하잖아, 네 거 아니니까 하지 마라. 오직 애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 이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악으로부터, from the evi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으로부터 난 것이라. 근데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단어를,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래도 될 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뭘요?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하다 라는 걸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인은 여러분이 뭐 헬라어로 그냥 들으면 마르티오, 이렇게 마르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봐야 돼. 증인이란 걸 봐봐야 돼. 헬라어는 마르티오 또는 말티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발음하기 나름이겠죠.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에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에드. 근데 이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모르고 너 여러분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릴 것이니까. 그런데 증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느냐?
증인의 의무가 첫 번째, 내가 봤어. 그럼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소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내가 보니까 낙중이가 맨날 그 얘들하고 모여갖고 하는 것이 카트라이트를 하던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신고해야 돼. 아니, 우리 언제가 저한테 아빠 카트라이트 한번 해보라고, 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못 해요. 우리 세대는 그걸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냥 이거 누르면 가속 페달이,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하면 드리프트 한다고, 키가 3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건 너희 세대고 우리 세대는 못해. 단지 너희 세대가 못하는 거죠. 낫질, 톱질, 너희는 못하잖아. 기가 막혀 우리는. 애초기만큼 낫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하거든요. 연필 깎는 거 절대 못해. 우리는요, 그 깎는 기계보다 잘 깎을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보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신고한 걸 끝나는 거야. 그게 증거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이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사회적인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게 마르티스라는 증인, 에드라는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증인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하나님이 자동 접수해서 하나님이 돌로 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인을 세우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가 하나님께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만큼 바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졌더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내 생명 걸었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 생명 내놓은 거야 이제. 그 정도로. 그만큼 겁니까? 그만큼 애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로마 교회 뭔가를 전달해서 애타는 거야. 과연 우리는 그럽니까? 안 그러면 나 섬기려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릇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로마 전체를 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내 심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에 항상 쉬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정말 제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시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도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근데 기도 지나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저와 바울은 일평생을 하루에 몇 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라는 것은 항상 이건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절대 지식은 능력을 가져오지 않아요. 잘하세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아는 지식은 능력이 오지 않아요. 뭐가 능력이 와요? 기도가 해야 능력이 와요. 그건 왜 그러죠? 제가 그랬잖아요. 악마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재성이 살아있다니까요. 끝까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가게 되면 보게 될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로 보냐면요, 불신자 때의 바울의 모습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럼 불신자 때라는 거야. 왜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지? 지금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불신자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 때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요? 속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거. 그건 상상이지. 그건 추측이고. 그렇죠? 그건 상상이에요. 근데 또 한편 어떻게 보느냐? 아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보니까 도저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고요. 왜요? 앞에를 보면 돼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느나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다른 데로 끌고 간다. 그냥 저는 후자를 지지해요. 믿고 나서 보니까 죄인인지 진짜 한 거예요. 저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 가운데에서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로마 성도들 위해서 로마로 해서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죠. 빌립보서, 뭐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서, 또는 개인들에 향해서 빌레몬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향해서, 그렇죠. 디모데라든가 또 디도라든가.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교회 하나입니까? 고린도 지역 전체예요. 광양시에 있는 교회가 몇 개예요? 순천시에 있는 교회가 몇 개예요? 전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미션홈입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교회를 전체를 하나로 통칭한 거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사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정말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날 성도 하나하나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바울의 삶은 가장 큰 줄기가 뭐였어요? 그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그 기도가 거짓이 아닌 그 증인이 하나님, 아니면 죽겠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가장 많이 기도하지만은 제 자신이요, 새벽에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두 나라를 가기가 힘들어요. 왜? 아니까, 내역은 아니까, 그리고 그 한계를 아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요, 솔직히 선교사님 혼자잖아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거 이상 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거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피구 현장에도 사역자가 있고 축구 현장 사역자가 같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해. 놀 수도 있고 말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 뭐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가기 전에도 예측은 됐지만 가서 보는 게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전적으로 돕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전적으로. 또 학교도 마찬가지. 그 미션하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야.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유엔의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려움을 안고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 가슴속에 답답한, 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 우리는 겪어서 알잖아요.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분량이 많았는지, 왜? 그의 중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법을 바꿔야겠다. 10-1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아니 그럼 너무 그럼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저런 길을 막 들쑤셔 찾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좋은 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니까 비행기 1등석 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라는 것은요, 저는 주소가 조금 다르게 봐요.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석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좋은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문맥의 흐름상 봤었을 때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는 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기를 그만큼 뭐한다는 소리죠?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왜요? 아니 로마에 교회가 생겼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데 목사가 없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목회자 같으면 가슴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일본 교회는 뭐 8개 중에 1개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면서요. 그래 목사님들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죠. 그러면 목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평균 연령이 70대라면서요. 그럼 뭐가 가장 필요한 거죠, 이제?
정말 후대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두 형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는 해요. 성질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더 귀해 보여요. 저 젊은 친구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선교사님을 모델로 봤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보내지 않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바울의 자신감이 보여요. 이때 나이를 57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 사역만 10년 차라고 봐요. 또는 20년 차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바울의 전체 신앙 경력을 쳤을 때 20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신 기록은 이제 영국은 10년 차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40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부록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50을 뭐라고 그러죠?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그때 옛날 나이 50이 오늘날 50 아니에요. 옛날 나이 60이면 박수 쳐줄 때, 60이면 막 환갑이라고 잔치해줄 때, 지금은 60이면 뭐예요? 팔팔 해갖고 막 공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연령대 최고의 연령대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 때에 지금 그러한 때에 말하는 신령한 은사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뭐죠? 복음이겠죠.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됐습니까? 이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했느냐? 아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이제까지요 그 구절을요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면을 받아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건 끝이 없는 거구나. 진짜로 끝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건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또 가장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사모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나누어줘서 바울이 세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견고케 한다라는 단어는 스테리크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수동태 부정사예요. 상당히 헬라어에서 이거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여러분이 중요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또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동작의 대상을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동작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움직이시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견고케 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에요, 안 그러면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는 내가 가서 증거를 하겠지만은 너희를 견고케 하는 사역은 누구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부정사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끝마다 말끝마다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바울이 뭐가 있죠?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일인데 왜 못하고 있냐고. 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전쟁.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보내죠? 예, 미가엘을 보냈다니까. 천사장을. 소식을 바로 전했어요. 응답을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세 일이 동안 오지 않았어요. 왜요?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자,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쓰지 않고 그냥 갈게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뭐 한 거예요?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성숙도라든가 이해라든가 깊이라든가 넓이는 크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고 크게 본 것이고 높여준 거예요. 우리도 잘 그러기 힘들거든요. 이전에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제가 처음 복음 받을 때요, 모든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복음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안 걸리고 사고 나고. 그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니까. 확신의 근거였다니까. 이게 확산되는 속도 중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도잖아요. 우리하고는 내 급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급이 달라요. 지금도 지도자예요. 우리의 지도자.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자리에 역사에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내가 가서 막 일방적으로 줘요. 안 그러면 가서 위로 받으려고 그래. 같이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아름답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일방적으로 줘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지. 너는 모르는 게 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꾼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걸 나눠줬더니는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경고케 하시네. 아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커져서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섰어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어찌 보면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숭고한 뜻, 복음의 원대한 그림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의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고 13절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다른 이방인 중에서는 뭘 말한 거죠? 자, 로마서 다음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후서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런 거구나. 빌립보서가 있죠. 골로새서가 있죠. 데살로니가서가 있죠. 다른 이방들과 마찬가지로. 즉 바울이 돌아다니던 모든 그런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모든 땅들, 그걸 지금 다른 이방이 말하고 있는 거, 다른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열매. 사람들이 그죠? 열매도 없는데 계속 그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열매가 그렇게 안 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이거예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뭐 하라? 전파되어야 하리니.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의 가장 주역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첫째예요. 이게 주라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심령 속에서 열매도 없는데 내가 이 짓거리 계속 해야 되는가? 착각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상업주의적인 복음의 색깔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게 상업주의라. 우리 교회 성도도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런데 왜 그 짓거리를 계속하냐? 열매 없는 짓거리 계속하냐?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공부를 그만두고 전도 현장에 전적으로 뛰어드는 대로 지금까지 한 20한 5년 가까이 되죠. 저는 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왜요? 나를 만난 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의 책임이고, 나는 내 할 일을 그래도 기본은 한 거죠. 작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뭘 얻는 거죠?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뭐 세 번째 할 수 있다면 뭡니까? 제자를 얻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다 만들고 있어요. 오만 때만 훈련, 나도 모르는 훈련이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훈련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봐야 돼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열매들이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 진짜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현장을 지속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사도행전이죠. 16장이죠. 6절에서 10절이죠.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 막죠? 데살로니가 전서죠. 2장이죠. 18절에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2번 시도를 했는데 못 갔대요. 이유는 뭐냐? 사단이 막았대요.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근데 누가 막았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막혔대. 근데 주석은 이것만 언급을 했어요. 두 번째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에 가는 길도 막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또 다른 곳에 끌고 가버리시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바울은 여러 번 마음의 계획을 하고 시도하는데 주로 뭐예요? 주로 본인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시작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누가가 편지를 쓰자고 했을 때, 글을 남기자 했을 때, 내가 평생 하는 것이 나는 동으로 가면 하나님 서로 끌고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끌고 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그런 거죠.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잘 보고 그런 대사를 만들어낸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더 이제 확실히 되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뭐 설명 특히 안 해도 되겠고요. 두 가지 헬라인 야만인하고 빚진 자를 설명을 좀 해야겠죠. 14절이에요.
자, 헬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화된 사람을 말해요. 로마화된 사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헬라화된 로마인,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 속에서 뭐 같이 섞여 살고 그런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전체를 지칭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로마 외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벗어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방인 그러면은 유대인 외 이방인 이것을 뭐 한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헬라인으로 봤어요. 로마 제국 외를 이방인으로 봤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훨씬 폭이 크게 넓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도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사도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빚진 자. 이거는 이제 구약 때하고 신약 때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구약 때, 신약 때 의미가 좀 바뀌는데 헬라어는 마사라는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오페일리테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썼냐? 1번은 그냥 구약이에요. 채무 관계를 말해요. 단독적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를 말하거나 또는 죄를 지칭할 때 두 개가 같이 쓰이질 않아요. 어떨 때는 채무만 말하고 어떨 때는 죄만 말해 이렇게.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채무와 함께 뭘요? 이걸 둘을 같이 의미를 하게 됐어요. 채무와 죄를.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것이. 자, 죄를 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마사라는 단어를 쓰든지 안 그러면 채무를 뜻할 때 마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페리테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쓰면서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빚진 자라는 뜻이 오페리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가 뭐한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빚을 졌죠. 그러니까 그 빚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이 오페리테스를 썼어요.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이 오페리의 단어.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이제 항상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빚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양심이 확 찔린다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안 그래야지라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무슨 빚입니까? 여기서 오페리테스라는 단어죠. 이걸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져서 육신으로 져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빚을 졌죠? 일단은 하나님께 값없이 생명을 얻었죠. 두 번째 무슨 빚을 졌죠?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대만했죠.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은.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내가 다 빚진 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뭐 빚지라고 했냐고요? 이건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빚진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성도와 불신자를 전체를 뜻하는 것이 되겠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단어가 프로디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한다는 단어는 이 프로디몬이라는 이 단어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패션 내지는 바램, 간절한 바램.
이것과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능력이라는 걸 같이 가지고 있어요. 준비된 것. 이게 둘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다 준비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뭐만 열리면 돼요? 갈 좋은 길만 얻으면 돼. 갈 수만 있으면은 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요? 그럼 뭐 든든하게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안위를 얻겠다라는 거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자기의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확하게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한번 8절에 15절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천천히.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 있는 인사말이 우리의 일생의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제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크신 은혜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본을 받되 특별히 바울의 본을 받고 그가 한 로마서의 그 인사를 통해서 그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라는 주의 제 이름을 향하게 나가는 전도자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